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동안 이것은 쉬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쉬지 않는 일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고 헛되지 않는 십자가에 용서하신 그 은혜를 사는 날 동안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알아 깨닫게 하시고 참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권세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죠. 거기에 대한 연속으로 지금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이들이 자신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들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들의 인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지지층이에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도층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죠. 그 두 부류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백성들이 따로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 농장을 만드는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세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여기서 임대로 살고 있는데 월세가 될 수도 있고, 농사 짓는 것은 보통 1년에 소출의 얼마를 받기로 하고 세를 주는 거거든요. 요즘도 그런 게 많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보면 논이나 밭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밭 주인에게 세를 얻어서 농사를 지으면 몇 프로를 주고 그렇게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기 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세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집을 그렇게 하는 거죠. 집을 세로 주고. 이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어요. 여기 보면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으니까 그 주인이 올지 안 올지 거기에 대한 기약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때가 된 거예요. 세를 받을 때가 된 겁니다. 보통 포도나무는 2년생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2년생이라 하면 포도나무를 심으면 먼저 원줄기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눈이 있습니다. 그 줄기에 눈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눈에서 그 다음에 줄기가 나와요. 가지가 나와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보통 2년생인데 이 유대 쪽에서는 5년생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년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가 있었으니까 5년이라 치면 5년 동안 가 있읍시다. 제대로 수확이 나려면 2년 같으면 제대로 수확이 안 나거든요. 금방 가지니까 좀 자라야 한 3, 4년, 5년 돼야 수확이 제대로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보게 되면 곧장 2년째 그 열매가 맺혔을 때 곧장 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소출이 나왔을 때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타국이 가 있었으니까 뒤에 이 농부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몇 년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어찌되었든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여기에 보면 세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인의 종이니까 세를 바쳐야 되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농부들이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자체는 주인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바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 번 더 보냅니다. 또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까 이번에는 농부들이 심히 때린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요.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모욕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때리고 그저 보냈고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세를 안 주고, 두 번째는 때리고 심히 때리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주인을 조롱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이제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때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보낸 종은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힌 겁니다. 뭐 거의 반 죽여서 돌려보낸 거예요. 점점 강도가 심해지면서 점점 이 농부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마음이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그 죄악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면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어요.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놈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주인은 지금 안 온다는 가정이 깔려 있죠. 주인이 직접 온다는 가정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주인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상속자를 죽이겠다는 것은 주인도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업을,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을 했다는 것은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봤다는 것은 민주사회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할까? 자, 저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그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까?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해서 다 손들었는데 과반수가 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이렇게 죽여요. 여기 보면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여버립니다.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여버려요. 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일까요?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포도원은 누구 땅? 내 땅. 내 땅은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땅은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비유를 드시고 비유에 대해서 그 결론적으로 이 상속자를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스스로 저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신다고 했죠? 누구 편에 있는 자들? 예수님 편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자 백성들이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아까 백성들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들이 간파했습니다. 상속자를 죽여서 이제 이 농부들을 진멸해서 포도원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이방인들 우리들은 이 말씀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누가 문제입니까? 방금 우리 지난주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누가 문제였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문제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하죠. 그러면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상속자를 죽이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을 죽인 자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뭐 죽인 내용이 모르니까 이 상속자를 죽인 그들은 진멸하고 그들이 가진 포도원은 타인에게 주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포도원은 뺏으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면 극한 개인주의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이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는가 하면 아니 상속자를 죽인 자들은 지옥 보내고 상속자들을 죽이지 않는 자들은 천국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이 19절을 보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비유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네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진멸당해야 돼. 너희들의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 라는 이야기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얘기로 들은 거예요. 불쾌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백성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 답이 나왔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날 이 시대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이 누구며 포도밭, 포도나무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970쪽인데요.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 5장 1절. 구약 성경 970쪽.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라는 이 주어가 이사야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는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섰도다.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에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훔쳐가는 자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여우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망대죠.
그리고 술틀까지 미리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이미 확정적이기 때문에 술틀을 만든 거예요. 수확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고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망대를 세웠고 또 술틀까지 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덜 포도가 어떤 포도인가 하면요. 8월에 보통 7, 8월에 포도를 수확하잖아요. 9월 달에 수확하는 경우도 있는데 1차 수확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게 덜 포도가 아닌데 수확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달리는 포도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는 운 좋으면 먹을 만한데 대부분 못 먹어요. 표현을 하자면 맛있는 포도, 원래 내가 심었던 포도나무의 포도나무는 덜 포도나무입니까? 진짜 포도나무예요. 진짜 포도나무죠. 그런데 이 제대로 된 포도나무에 뭐가 맺혔는가 하면 덜 포도가 맺힌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이 성경이 진짜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포도원이 누군가 하면 뒤에 봅시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이 포도원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포도원 사이에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주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게 했죠. 그런데 덜 포도를 맺혔으니까 그 울타리를 철거해 버립니다. 철거해 버리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담을 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로다. 여기에 보면 그 포도원을 황목케 해서 다시는 가지를 자른다는 것은 전지한다는 거거든요. 전지를 하지 않으면 포도의 수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지어봐야 그런 걸 아는데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북을 돋운다는 것은 이렇게 거름을 주고 이 땅을 이렇게 그 포도나무 아래쪽에 흙을 이렇게 돋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싹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포도밭에 가면 이 자풀이라든가 형극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걸 때마다 제거해줘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여름이 되면 하는 작업이 뭔가 하면 풀베기 작업이에요. 풀이 거의 뭐 한 1주, 2주만 안 베면 무성하게 올라와요. 비가 내리면 그냥 자라거든요. 그걸 베주지 않으면 제대로 포도가 안 맺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려와 형극을 가득나게 하고 심지어는 비가 제때 와야 되는데 비도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의 포도원도 삭제해버렸죠. 포도원이 사라져버렸잖아요. 포도나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원은 유대고 포도나무가 유대인들이라 하거든요. 유대인, 각 개인. 포도원이 없어지니까 포도나무도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는 돌아오래라 했거든요. 남은 자가 돌아와서 자기 자신들을 지금 새롭게 포도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풍성한 포도, 제대로 된 포도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포로를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경험했고 지금 또 로마 제국 압제하에 있잖아요. 짐승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되어진다면 약속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분명히 이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사자들의 먹이가 풀이 되는, 마치 창세기 1장의 시대로 돌아가는 그 낙원, 그 낙원의 세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백성들이나 이 서기관들과 지도자들, 이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또 다른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거고, 이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자기들을 불쾌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이사야 성경을 좀 더 봐야 됩니다. 9장 15절 17절을 한번 봅시다. 9장 15절 17절을 보면 (13절부터) 봅시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로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백성이 왜 망하는가 하면 머리와 꼬리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냐? 장로들인 거예요.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보다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깊고 말씀대로 살았고, 특히 이들은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선지자들은 장로들이 제대로 못 가르치면,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제대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둘 다가 개판인 거예요. 엉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고 모두가 다 완전히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거짓말인가 하면 한 장 더 봅시다. 28장 7절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거르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유대 땅 자체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거든요. 곧 멸망당할 거고, 유대 땅 자체가 완전히 이 술에 취해가지고 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자들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이 나오죠. 선지자가 나오죠. 이들이 독주로 취했다는 거, 독주. 이들이 독주를 취하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이 구약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면 이사야를 달달 외운답니다. 그 이사야 몇 장을 보자 하면 아예 성경 안 편대요. 그냥 이사야 6장 가면 그냥 쭉 외운대요. 다 외우는 겁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이사야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볼 때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볼 때 누가 잘못했어요? 지도자가 잘못했어요?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지도자가 잘못했죠. 왜냐하면 말씀을 누가 맡았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맡고 선지자들이 맡았죠. 그들이 독주에 취해서 제대로 안 가르쳤잖아요.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지도자를 원망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왜 높은가 하면요, 백성 따로 지도자 따로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동일한 한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밀라도에 불러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가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올 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로들에게 감독자들, 오늘날은 목사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진짜 이상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시면 누구든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했거든요.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떠나간다고 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와가지고 교회를 개판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떠나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양의 탈을 산 이리들이 와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그 피를 싹 빼버리고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다 집어넣어버려요.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가 하면, 지도자와 그 감독자와 성도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독자가 제대로 서야 성도들이 인도함을 제대로 받죠. 좀 그 얘기잖아요, 성경에. 오늘날 교회는 이런 얘기도 안 듣죠. 내가 다 목사니까 내 말 들으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왜 그 요한 1서 2장 27절을 좋아하는가 하면, 이 시대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목사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주장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기 싫으니까 핑계로 뭐라는 거야? 목사 말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 말 안 들으니까 교회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뭔 상관이 있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개별과 전체를 주님은 동시에 공격을 하고 동시에도 말씀하시고 따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개별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하고, 어떤 때는 가르침 받으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의 원리를 뽑아내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창세기 매일 유튜브 올리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 만물의 이론입니까?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끄집어내서 내 편하게 살고자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도자가 잘못되었으면 지도자만 멸망시키고 백성들은 살려내면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있다면 선지자 하나 보고 다 살려야 되잖아요. 왜 멸망시킵니까?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뭘 아는가 하면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수준 낮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저들이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포도원을 어떻게,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포도원은 누구 포도원이에요? 나의 포도원, 우리의 포도원이에요. 우리의 포도원. 우리 중에 한 부분이라도 멸망당하면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죠. 가나안 땅 전쟁을 할 때 아이선 전투를 할 때 대패를 하잖아요. 왜 대패를 합니까? 아간 때문이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왜 이스라엘의 그 엄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습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숲이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라 하잖아요. 그건 인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는 이야기는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포도나무 하나를 봐도 포도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포도원 전체를 이야기해도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만 구원만 된다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개인 구원은 없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든요. 없다라고 믿으면서 또 개인 구원으로 가거든요. 나만 구원 받으면 돼. 이렇게밖에 안 가요. 나만 복음 알면 돼.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쪽이 멸망당하면 다 멸망당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간 하나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끝장나는 겁니다. 반대잖아요. 이사야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잖아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 안 시켜도 되잖아요. 지금 백성들은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도원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는 멸망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족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봅시다. 20장 16절입니다. 17절.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거든요. 지난번 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그 19장 할 때 이 부분을 똑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반드시 상속자는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자들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돌이 중요합니까? 건축자들이 선택을 하죠. 참 독특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돌이 돼요. 그런데 피조물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가 하면 주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이 어찌미뇨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버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떨어지면 되겠네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든다고 하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이 머릿돌의 기능은 뭔가 하면요, 철저하게 깨어버리고 가루로 만드는 기능을 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게 1번이고요. 그 돌에 의해서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이 다니엘 예언에 나오죠. 뜨인 돌에 깨어진 깨어진 것들이 태산을 이루죠. 돌의 태산을 이루는 그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대로 되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종을 보내면 종을 죽여야 되고, 두 번째 보내면 모욕해서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야 되고, 세 번째 보내면 상처를 입혀서 돌려보내야 되고, 상속자를 보내면 상속자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뭐가 빠졌는가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자들은 죽음이 빠졌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빠지고 자기들의 죽음도 빠졌어요. 자기들은 온전하게 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고,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도 죽지 않고 구원하는 메시아이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사도 베드로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여 절대 그런 일이 당신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그 얘기와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이들은 세상을 만드신 목적,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을 몰라요. 말씀대로 되어지려면 반드시 누가 건축자가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이 건축자, 만들어진 자들이 건축자가 되어서 그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누구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상속자를 죽여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제거합니까? 포도원 밖에서 제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한테 넘겨요? 대제사장들이? 로마군에게 넘기잖아요. 십자가형은 유대교의 처형법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의 처벌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넘겨서 우리 영토는 우리는 깨끗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포도원에서는 피 흘리면 안 돼. 본디오 빌라다가 손 씻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짓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이루기 왔거든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나 이들은 메시아가 누구를 위해 와야 되는가 하면 나를 위해 와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포도원을 뺏겨야 돼요?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자기들이 상속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하면 반드시 뺏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해도 뺏긴 것이 없이 가려고 해요. 천국 가면 이 딸이나 아내나 남편이 같이 갈 수 있을 줄 알아요? 주님이 자기 피로 구원하지 않는 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아들, 남편, 자식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피로 만든 새로운 피조물만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했죠. 개인을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구원했잖아요. 개인 구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의 몸 중심으로 이 구원론을 보지 않고 자기 구원론 중심으로 보니까 무엇이 빠집니까? 이 돌리에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것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죽지 않고 산 채로 멀쩡한 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5절부터 봅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에 나오죠. 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것과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시편 118편 인용은 철저하게 박살내고 깨는 작업이에요. 버림받고 깨는 작업.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갈려진 상태에서 영생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떤가, 그 위치를 설명하는데 한번 봅시다. 너희가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사람에게 버림받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누구한테 버림받았죠?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똑같이 어떻게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신령한 제사를 드렸죠.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 몸을 드렸죠. 자기 몸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버림받았죠. 그것을 그대로 누구한테 적용시킵니까? 너희도 똑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뭐하라? 죽으라 얘기예요. 미움 받으라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미움받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십자가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행동거지를 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고 잘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제사장 기능을 하는 겁니다. 경에 기록되었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게 이사야를 끌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믿으려고 하는 인간이 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분, 포도원에서 내쫓겨서 죽임을 당한 분, 정말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당하고 아무런 존경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라고 하죠. 이 모퉁이 돌이. 근데 보배가 어떻게 보배가 되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배인데 그 건축자들 속에 누가 들어가요? 누가복음 20장을 포함시켜야 돼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함께 죽여버리죠. 우리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면 자기 부인입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니까 그 위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뭐예요? 박살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믿는 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집어넣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지 않으면 이 본문도 똑같이 어떤 식으로 보는가 하면 우리 포도원은 절대로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 이 나는 절대로 어떻게 소각당하면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면 너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이 이야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온전하게 자기 가족은 망하지 않고 자기 국가는 망하지 않고 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국가에 대한 그 자긍심이라 할까요? 코로나 전에는 한 60%밖에 안 되는데 지금 80% 올라갔대요. 그만큼 자긍심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 살겠다. 한 60%인가 70% 된대요. 그래 사세요. 이게 지옥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멸망당해야 이 세상이 불로 타야 불로 탄 그 세상 위에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육의 연속성을 갖고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들이 누구를 죽여야 돼요? 상속자를 제거합니다. 상속자를 죽인 거예요. 그 상속자를 죽인 자들이 그 죽임을 당한 그 버린 돌에 의해서 박살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요. 계속해서 박살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가루가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묵상하고 말씀 들어보세요. 유튜브 여러분 계속 듣고 있죠. 그거 듣는 것도 왜 올리느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유익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자꾸 들으면 깨어지는 게 아니고 도인이 돼요. 그거 한 10년 듣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지 본색이 드러나요. 제가 운동을 배드민턴을 가끔 치는데 말씀 유튜브 전할 때는 훌륭한 목사예요. 화도 안 나잖아요. 웃으면서 하고. 근데 게임을 하고 경기를 하면요, 인간의 본색이 나와요. 게임하면서 당신 이기세요. 그러면 못 쳐요. 경기 자체가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거하고 모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깨어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자로 만들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깨어지고 박살났으니까 이제 괜찮은 자가 되었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신령한 돌 이야기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니까 이야 괜찮은 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산돌이니까 산돌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잖아요. 그 길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살아야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은 하나도 뺏기지 않아야 하고 그러면서 들어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기에 예수님을 포도원 밖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오늘 또 발각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듯이 주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생애를 반복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깨어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